권위 있는 새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절 보세요. 어떤 누나에게 철없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남동생은 월급은 작은데 비싼 명품 옷만 입고 다닙니다. 신발도 명품만 신습니다. 자동차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결국 남동생은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누나를 찾아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며 누나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누나, 딱 한 번만 도와줘. 동생은 누나에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이 남자는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름에 빠져 있는 철없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결국 큰 빚을 지고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줘. 이 남자는 아내에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이 남자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에 이 두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두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아는 것만 같습니다. 두 남자는 이번에 도움을 받아도 또 빚더미에 오를 겁니다. 철없는 남동생은 다시 과소비에 빠질 거고 철없는 아버지는 다시 노름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한 가지 보다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평생 연구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노력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 서기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려면 일부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인생 전체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아무리 듣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뜻은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받을 때에, 그 교훈을 따를 때에, 그 교훈을 실천할 때에 그 교훈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새롭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선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으로 진심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왜 새로워지느냐? 주님의 말씀에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살기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 가르침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 디다스코입니다. 뜻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다, 지도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르침을 제한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주님의 지도, 코칭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코칭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직분자로, 성직자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 지위가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각각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조심해야 될 걸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주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이어트 비디오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이영자, 이소라, 조혜련, 김미연, 옥주연, 이런 사람이 다이어트 비디오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비디오 잔뜩 사서 보기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살이 빠지려면 그 비디오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요즘 영상으로 요리를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리 가르치는 분 중에 유명한 분 백종원, 김수미, 이연복,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상을 계속 본다고 요리가 느는 건 아닙니다. 요리가 늘려면 본대로 실천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요리가 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도 이제 음성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듣는다고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갖거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다가 TP라는 말을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TP, try, 실행했더니 proof, 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무디 목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무디는 성경의 가르침을 눈과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교훈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같은 교훈인데 왜 안 됩니까?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거기에 힘이, 거기에 능력이 공급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병자가 내가 38년 동안 그냥 누워 있었냐고, 일어날 수 없으니까 누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이 병자가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일어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힘이 공급돼요. 능력이 공급돼요. 일어나게 됩니다. 자리를 들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아니 힘이 없어 죽겠는데 힘이 있으면 누가 못 드냐고, 힘이 없으니까 못 들지. 그리고 아무 시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자리를 들려고 허리를 굽혀 누워있던 그 곳에 이불을 둘둘 맙니다. 그리고 드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 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아니 누가 걸어갈 줄 모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으니까 못 걷는 거지.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그러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이 병자는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 보려고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게 됩니다. 그때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게 되어 결국은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으로 여러 번 시도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도, 매번 안 됐던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번에는 됩니다. 왜냐? 주님의 교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능력이 담겨있는 교훈, 힘이 담겨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훈을 진심으로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귀신은 더럽히는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귀신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더럽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카르토스입니다. 아카타르토스, 죄송합니다. 뜻은 더럽혀진, 오염된, 순결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우리에게 계속 더러운 생각을 자꾸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계획을 자꾸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진실하지 못한, 겉과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의, 또 말의, 생각의 모습을 자꾸 일으킵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럽힙니다. 이런 영적 존재가 있는 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더러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유, 우리 남편은 더러워. 우리 자식들은 더러워. 우리 형제들은 더러워. 우리 이웃들은 더러워. 사람을 더럽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러운 이유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기에 귀신을 미워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던 더러운 말과 주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권위 있는 교훈이 전해지자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아나크라조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더러운 귀신이 왜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을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Why are you interfering with us,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은 주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의 입을
주님이 틀어막아 재갈을 물려주십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피모오입니다. 뜻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권위 있는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의 울부짖음,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귀신들의 말과 주장들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주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시면 귀신은 꼼짝없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게 하며 결국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나온다. 헬라어로 엑세르초마이입니다. 떠나다, 벗어나다, 남겨두고 오다,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삶에서 떠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떠날 때, 우리의 생각에서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삶, 부도덕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삶,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능력 있는, 힘 있는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를 더럽히는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 교훈 안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악한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를 더럽히는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악한 귀신의 주장들, 말들이 잠잠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따를 때 그 더럽히는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되도록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